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옥불 그리고 악한 영들입니다. 참 듣기 싫은 단어고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단어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의식도 없고 전혀 중요성도 모릅니다. 근데 왜 성경과 예수님은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반복 강조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몰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지옥불이라든가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전혀 다루질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주 듣기 싫어하고 진짜 막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인데 세상에서 이런 단어 안 써요. 오직 성경 안에만 예수님께서만 심각하게 강조한 단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쓰는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쓰는 단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가르치고 외치고 알려줘요.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저주가, 이 지구의 저주가 들어오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성경 아니면 이 지구상의 어느 학계 종교에서도 알려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남을 볼 때 왜 이렇게 인간은 악하고 타락했지?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대적을 하고 반감을 갖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왔는가? 이것은 성경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설교는 지옥불과 악한 영들이라는 제목으로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듣기 싫어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그리고 지구가 창조의 목적이 뒤집히는, 파괴되는 이 무서운 이 사건이 3장에서 나오죠. 창조의 질서가 뒤틀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깨집니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뒤집히는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이 시작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이 일을 일으킨 이 원흉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과 그리고 이 죄인과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알려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알되 깊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속아왔고 또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덫에 걸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옵니다. 사탄의 트랩에 걸리면, 올무에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지구촌 안에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이 사탄이 만든 도그마와 닥트린에
수많은 영혼들의 생각과 마음이 덫에 걸려서 못 빠져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인류의 구세주의 원시적인 복음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사탄에게 직접 알려준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을 망쳐놓고 지구를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인간도 저주를 받아서 창조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가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통째로 잃어버리는 이 비극의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그 저주를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사야, 첫 인류의 구세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세주가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신, 그러면서도 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날 계획을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바로 그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타 종교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그 근본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려주는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였을 때 영적으로 죽여놓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영적인 송장으로 만드는 사건이 죄를 받아들일 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망쳐놓은 자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완전히 망쳐놓은 자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5번 정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첫사람 아담 때문에 오는 이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그리고 사탄의 덫에 걸리고,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비극의 영혼으로 추락하고 결국은 사탄과 영원한 운명이 엮여지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성경만 인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사탄의 전략과 전술, 사탄의 그 고도의 그 변장술, 그리고 사탄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속여서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들고, 그리고 거짓된 종교를 통하여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결국엔 천국 못 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만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따르는 영혼 상태로 인간들은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끌면 그냥 끌려다니게 돼 있다고 에베소 2장 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이 사탄을 따랐을까요? 눈으로 먼저 일단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거듭나기 전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탄을 따랐다, 마귀를 따랐다. 곧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사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따라가는가? 사탄을 따르는 데서 에베소 2장 2절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태 25장 41절은 사탄과 운명이 엮여가지고 함께 지옥으로 던져버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결론이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과 마태 25장 41절은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사탄을 따르면 결국은 사탄과 같은 운명으로
예수님이 처리해서 사탄과 같이 영영한 불,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인간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사탄의 이 덫에 걸리지 않은 영혼이 없고 사탄의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영혼이 없어요. 누구도. 아담 후손들은 다 사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고. 오늘 에베소 2장 2절과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이 악한 자 사탄, 이 사탄의 영향권 안에, 덫 안에 들어갔다. 이거를 누가 알려줘요? 그러면 왜 여기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누차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하고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진짜 예수쟁이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느껴야 돼요. 세상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어떤 목적하는 바, 명예를 얻든 물질을 얻든 쾌락을 추구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육신적인 탐욕과 욕망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공통분모입니다. 이게.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게 됐어요. 우리가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교회를 다녔어도 뭐 지옥불,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이런 단어는 여러분 듣기 좋아했어요? 얼마나 듣기 싫어했어요? 그런 설교 듣기도 싫어하고 거의 못 들어. 이 시대에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아니 적을 모르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워페어인데, 우리가 에베소 6장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하는 건데, 우리가 전투인데, 여기에 악의 전술, 악한 영들이 어떤 전술과 어떤 변장술과 어떤 거짓말과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어떻게 영혼들을 사로잡아서 사탄을 따르게 만드는가. 사탄이 사람을 따르게 하는 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성경이 알려줘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안 알려주면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변장을 통해서 사탄이 쓰는 사람들과 사탄이 만든 문화와, 그리고 사탄이 만든 종교가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사탄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요. 귀신의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어느 학계든 진화론이든 어느 종교든 그 종교는 사탄이 그 종교를 통해서 사탄을 따르게 하는 그 도구예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려면 반드시 종교를 이용해요. 샤머니즘을 통해서든지 어느 종교를 통해서든지, 심지어 이단을 통해서, 이단의 교주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면 이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면 이건 그 누구도, 이건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는 보통 제정신을 가진 자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아담의 후손인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영적으로 죽은 썩은 영혼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사탄이 만든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심지어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겠어요, 자기를. 이건 악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현대 교인들이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자리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현대 교회의 지금 비극입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면 여기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기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역사가, 이블 스피릿의 역사가 에베소 2장 2절에 본어긴 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영혼 안팎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배후에 군림하는 영이 있어요. 이 악한 영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사탄은요, 아담의 후손을 다 사잡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즉 마귀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애비예요. 요한복음 8장에 사탄, 마귀가요. 단 한 분만 두려워해요.
아담 밖에 있는 그분, 천국에서 내려온 그분,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온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양성을 가진 인카네이션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탄생할 때 벌써 베들레헴 주위에 이놈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작을 꾸민 거예요. 그게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로, 그 베들레헴 주위에 2살 아래로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한 것 배후에 누가 일했느냐? 헤롯이 아니에요. 헤롯은 사탄이 써먹은 도구의 하나에 불과해요. 계시록 12장에 바로 마귀가, 사탄 마귀가 그 짓을 했다고. 이 큰 붉은 용인 이 데볼, 세이탄이 그랬다고.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이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원문의 직역은 부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아담 밖에서 성령의 특유한 특단의 조치인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신성과 죄 없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는 이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the Living God, 예수님이 아니고는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2살 아래로 헤롯을 통해서 다 죽이게 되는 결과가 온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몇 번을 강조하는 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심판과 저주가 왔고, 정죄가 왔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런데 아담 밖에 있는 유일한 우주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세상은 몰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알려줄 데가 없어요. 사탄은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고 귀신들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예수님만 모르게 하는, 교회 다녀도 껍데기예요. 예수님만 제대로 모르게 하면 그는 사탄의 손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무작정 듣기 싫고 거부감만 느끼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이렇게 굉장하고 대단히 중요한 이 문제를 듣기 싫으면 되겠어요? 우는 사다듯이 두루 다니며 잡아먹으려고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한테 접근해 오는 뱀 속에 들어온 그 실체, 이 마귀 사탄에 대한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한 방에 당한 거예요. 마귀를 모르면 마귀의 덫에 걸리게 돼 있고, 마귀의 전술을 모르면 이용당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운명에 걸린 문제가 바로 과연 지옥불이 존재하는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누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가? 지옥을 가도록 하는 그 원흉이 누군가? 이 부분을 본질적으로 알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의 의식이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고 당하고 모르고 죽고, 모르고 그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준 이 부분을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처럼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거 진짜 예수쟁입니까? 무슨 근거로 십자가에 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천국 가겠다는 거야? 누구를 대상으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전투를 할 건데,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우리의 적이 누군데 지금 우는 사람처럼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당하고, 가정도 당하고, 이웃도 죄와 심판,
사탄, 지옥불은 이건 끊을 수 없는 저주의 운명이라는 것. 이 연결고리를 누가 끊어? 끊을 자가 없어, 이 세상에는. 그래서 마귀는 마음 놓고 활동한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내려올 때부터 그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없애려고 왔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사탄의 덫에서 풀려나가게 되고 지옥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해결해야 할 해결책이 죄를 근본에서부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탄과 사슬을 끊고 지옥 갈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죄를 뽑아내는 길이거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주에 단 한 가지 사건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가 죄처리되는 이 엄청난 사실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뭐하러 내려오시겠어요?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했는데, 임금으로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누가 4장에서 예수님 앞에 직접 마귀가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알려주잖아. 세상에 내가 다 이거 내가 영광 곳에 다 가졌다 이게야. 예수님만 안 믿고 얼마든지 사탄 따르는 그런 짓만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짓만 하면 누구든지 사탄이 원하는 자에게 이 영광 곳에 주겠다고 하잖아요. 무슨 죄를 짓든 간에 사탄은 지 자체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타락한 천사 따위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전능자가 만드신 그 억의 천사 중에 하나일 뿐이야. 사탄은 압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없는 걸. 아담 후손에게는 없어요. 사탄을 잡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마가 5장에도,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악령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자기를 잡을 유일한 우주의 단 한 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의 모든 능력을, 지혜를 동원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까진 가되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제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게 무서운 단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예수님이 가르침에 종착점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든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어디느냐? 종착점이 어디냐? 내세입니다. 내세를 근거로 하여 예수님은 가르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의식이 들어가요. 마태 13장 44절에 천국을 발견할 사람이 돼요. 그 내세의 의식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영혼이요, 이 땅이 다처럼 살아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이 땅이 다처럼 생각해요. 내세관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변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땅이 다처럼 사는 여러분의 영혼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한번.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아니 우리가 좁은 길 왜 가요? 생명길 왜 가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길 왜 가요? 마태 7장 13절에 왜 넓은 길 안 가고 거기 가요? 왜 본향을 삼하고 살아요? 왜 산소만 갖고 리빙 호프를 갖고 살아요? 내세가 없는 예수님을 무슨 근거로 따라가요? 오늘에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데, 아니 이상하잖아요. 내세가 없다는 게. 이 내세의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5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만큼 천국과 지옥, 즉 내세를 잘 아는 분이 이 우주 안에 없어요. 그 누구도,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다가 죽기 때문에 죽은 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 세계를 알아요. 일부를 알아요.
진짜 영적인 세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분은 천국에서 별을 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외에는 몰라요. 두 번째로, 지옥불을 정확하게 알고 악한 영들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처절하고 심각한 곳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지창조 누가 만들었어요? 삼일째 하나님 만들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요한복음 1장 2절과 10절, 그리고 골로새 1장 16절, 그리고 히브리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이 복수가. 그래서 천국과 지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이후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가 지금 성경을 몇 장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만큼 지옥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만드시고 알고 있고, 이 땅에 와서 죽은 후에 이 무시무시한 지옥을 알려줄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만큼 인간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죄에서, 지옥에서, 사탄에게서 건져주시려는, 이 구원을 주시려고 천국에서 내려온 분이 또 있어요?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아담 밖에서부터 출생하여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외에 누가 있냐 말이야. 네 번째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지옥을 강조했고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실제 권세자, 심판주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부터 말씀했어요. 마태 10장 28절에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쥐고 계세요. 사탄의 영원한 운명도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천사나 사탄, 마귀, 그리고 심지어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은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는데, 그 고유 권한이 예수님께 넘긴 이 심판권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서 두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로 이 연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